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말이라고,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이제 만 2년 뒤에 이제 한 바로가 한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만 2년은 이제 이 수 같은 관원장, 그리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,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이제 만 2년 뒤에 이제 바로가,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의 꿈을 꾸는데, 이제 첫 번째 꿈은 이제 7 암소에 대한 꿈입니다.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이제 뜯어먹고 있었고, 그 뒤에 이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이제 나와 올라와서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이제 먹는 꿈을 먼저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꾸고 이 바로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7 이삭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죠. 7 이삭이 먼저는 이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, 두 번째는 이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, 그 가는 7 이삭이 이제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이제 삼키는 이제 꿈을 꾸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이제 잠에서 깨게 되는데, 이제 일종의 이제 바로가 이제 그 꿈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바로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심히 번민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꿈이 무슨 꿈일까, 어떤 뜻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그의 꿈을, 이 바로의 꿈을 이제 말을 해주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 바로에게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바로는 그 꿈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었는데, 이제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바로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제 그때에 이제 우리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, 여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.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기를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그때 이제 바로께서 우리 종들에게 놓아서 떡 굽는 관원장과 또 나를 이 친위 대장의 감옥에 가두어 때가 있었는데, 각각 이제 우리가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때에 그 감옥에 있던 한 히브리 종이 우리에게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, 그때 그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이제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요셉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. 그때 이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바로에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때가 이제 딱 만 2년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은 이제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특별히 이제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,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.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하기를, 그것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몽을 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7 암소에 대한 꿈과 7 이삭에 대한 꿈을 이제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 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이 이제 정확하게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까지 이 요셉이 해답을 내어놓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. 이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요셉이 이제 만 30세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
참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요셉은 2년 전에 자신이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 이 풀어준 이 해몽을 듣고 그가 복직이 되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하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만 2년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이제 부름을 받고 그 앞에 나가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에 이제 그가 이 애굽의 총리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너무 서운해 할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충분히 서운해 할 만도 합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잠잠히 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